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무더위 속에 우리 랩런트들 잘 지냈죠? 무더위 속에 잘 지냈다라는 것은 어쨌건 오늘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잘 지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WRC 세계 대회를 이제 갔다 왔는데 세계적인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꺾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자고 했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 속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누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누리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축복.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 사실은 기본이에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렘넌트들은 기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을 한 거예요. 자, 이번 세계 대회 때에 우리 세계적인 전도자이신 유광수 목사님이 첫 고백이 뭐였냐면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때로는 그냥 온 렘넌트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렘넌트는 또 찬양을 아주 열심히 하는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입 꼭 다물고 찬양 안 하는 렘넌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왜? 나도 그랬다. 세계적인 우리 전도자께서도 그랬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정말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시험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괜찮다. 그 말이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고개 숙였던 것도 고개를 들게 하시고 찬양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었던 것도 찬양을 하게 하시고 말씀이 안 들려졌던 내 뇌가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전도자께서도 그렇게 했던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든 때로는 정말 힘들고 가기 싫어도 이 예배 속에 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 렘넌트가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갈 힘. 예배 말고는 나 분명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배 가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되고
다른 일들은 다 얼마든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을 느껴지는 것은 결국은 엄청 나중에 힘듦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중심을 그래도 나는 예배 속에 나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 속에 가야 된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다. 이 생각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세상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 이건 뭐예요?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사실은 동등되게 우리가 살려야 영적인 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임하여지게 되고, 또 내 육신적인 부분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같이 연결돼서 함께 내가 밖에 생활도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힘이 있다 하는 그 힘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신적으로 내가 힘나서 한 것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힘든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날마다 오늘을 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살리는 힘. 오늘 살리는 힘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힘든 이유가 사단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실체라는 것을 사탄의 실체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어디 앞에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이 사단이 나를 자꾸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일을 다 해결하시러 오셨는데 자꾸 나를 그 힘듦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오늘을 망치게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내가 오늘을 살리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해도 뭐라고 했어요? 괜찮다. 왜? 예배 속에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그게 응답으로 오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죠. 이거를 24 해라 그랬거든요. 24. 우리가 24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나는 세상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간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공부도 때로는 잘 되고 또 때로는 공부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되게 힘차게 하는 우리 렘넌트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24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잘해진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가 잘해진 것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 오늘을 살리는 힘, 이렇게 24 하다가 보면 그게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하니까 마귀가 막 우리를 감당해가지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이 고백을 계속 24 한다면 세상이, 그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지도하고 있는 이 마귀가 나를 감당을 못해. 어떤 거?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24, 25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 오늘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했는데 우리 요절 말씀 예배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예배의 축복을 4장 23절로 써 있는데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영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 외적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이거든요.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 왜? 사람마다 자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되든 안 되든 예배 속에 있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받은 축복이 뭐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문제가 힘든 부분이 있든 없든 정말 예배 속에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그 힘든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거 별것 아니었네. 그런데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육신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주신 사람들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릴 때에 그 많은 걸 준 것에 감사가 안 되고 그보다 더한 것을 바라다가 보니까 주신 것에 감사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막 힘들어요. 갖고 있는데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벨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 가인과 아벨 알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인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오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그 언약을 주셔서 가인과 아벨이 그 중심으로, 어떤 중심?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피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건 다 똑같은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맨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계속 마음의 불편함과 막 이런 것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 자,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에녹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진짜 하나님 뜻에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구나. 그래서 살아가지고 저 죽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나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나 아무 문제 좀 제발 이제 그만 걷어가 주세요 했는데 점점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나 생각만 바꾸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에녹이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힘듦을 가지고 그 어려움,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서는 힘들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노아는 완악한 시대에서도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렸다 그랬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그 마음속에 갈등이 전혀 없었을까요? 갈등 가지고 갔다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그러거든요. 갈등,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수준으로 이해를 했어요. 노아도 그렇겠구나. 노아는 더 심했겠구나. 왜? 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 편 없이, 그래도 가족들이 따라오긴 했지만 한 사람도 이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그 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거를 이겨내는데 그렇게 쉬웠겠어요? 우리가 닥친 이 어떤 어려움보다 정말 전 세계를 감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저는 우리 유 목사님 정말 777 누리고 이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신 유 목사님, 정말 그 마음에 갈등 없을까요? 그 마음에 힘듦이 없을까요? 내가 당하는 힘듦보다 저는 세계를 감당할 만한 그 힘듦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가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현장에 속지 않고 예배의 성공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모든 환경과 정말 하나님이 내 일가 친척 본토를 떠나라. 정말 가족을 떠나고 자기 본토를 떠나는 것 그 쉽지 않은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순종하고 갔으면 순조로워야 되잖아요. 그 땅 갈 때까지.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가다가 정말 애굽에 지나가다가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한, 근데 그 순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살짝 흔들렸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기 왕이 자기 처소에 그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부인이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비올까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순간순간 언약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약해가지고 부인을 내주더라도 내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지키셨잖아요. 그, 그 여자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순간순간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중심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생활 속에서 예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미리.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지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이렇게 할 때에 힘이 안 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 안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라도 이 힘든 것보다 이 언약이 확실해 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다, 어려워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다윗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해야 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첫 번째,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 피조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돼요. 기분 나빠도 예배드려야 돼요. 정말 가기 싫어도 그 발을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내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것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여요, 믿음을?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는 길이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엿새 동안도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일까지도 세상 속에서 헤매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죄인, 어떤 죄인? 하나님 떠난 자들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 당연한 의무. 이거는 정말 여기서만 이것만 쏙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 해결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25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어떤 거? 예배 속에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또 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 말고, 예배 여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부분 해요. 집에서는 뭐 찬송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뭐 말씀도 개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도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안 되죠. 이거는 사실은 빛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정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뭐예요? 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적인 내가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알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나를 속이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또 결박시켜 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모든 문제 속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서 막 그거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정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정체냐? 일단 말씀에 불순종하도록만 해요. 불순종.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말씀이 순종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게.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면 사실은 말씀의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자꾸 너네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또 하나님 인정하면서 시험했잖아요. 너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받아줄 거 아니냐, 보호해줄 거 아니냐. 완전 맞는 말처럼 속이잖아요. 근데 그건 마귀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 중요성을 또 모르게, 예배 중요성 이거를 모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 반대로만 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걸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목적은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 성공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예배 축복. 예. 그래서 사실은 예배 왔는데 나는 말씀 어떤 거 하나도 듣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예배 축복 속에 왔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참 평안. 이게 이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능력이 어떤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넘어서지 못하면 이해는 하는데 수용이 안 되면 하나님 능력이 안 돼요. 이해는 어느 정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수용이 안 되면 또 하나님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수용까지 했는데
그게 맞아. 내가 잘못했지 하는데 넘어서지를 못해. 그래도 그게 걸려가지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서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세 번째로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신과 우리는 사실은 제일 무엇을 이기지 못하냐면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 자신이 이겨지고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환경 우리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게 환경을 통해서 못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동등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전부 25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 그 형통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넘어서는데 다 형통이죠. 넘어서지 못할 때 형통한 길을 하나님 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수용과 또 넘어서기까지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형통한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25시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또 일들 앞에서 이해와 수용과 또 넘어서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